8월 7일 디모데 온라인 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살림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저희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보냄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우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디모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미네소타를 잠시 떠나 있는 지체들의 육적 영적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곧 새롭게 편성될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가꿔져 갈 디모데 공동체의 다음 학기를 기대하며 모두가 합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김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디모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에서부터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까지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목장 신방이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은 7반과 8반이 8시 10분과 8시 4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9반과 10반이 예정되어 있는데 목장에 속해 있는 지체분들께서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말씀과 기도, 저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큐티 나눔 모임과 중보기도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은 매주 월수 금토 아침 8시 반에 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중보기도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함께 모여 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디모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참 신선하고 또 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여름에 거의 문턱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네소타는 여름이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은 이 여름의 귀한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또 저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마 전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해온 질문입니다. 비단 학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역사가 바뀌었고 경제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정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질문이 그렇게까지 위대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질문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갑니다. 내 인생을 바꾸신 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분, 바로 이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쉬운 그런 질문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셨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더라면 혹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더라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많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에레미야와 같습니다. 더러는 엘리야와 같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와 같이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더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을 보아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7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하나씩 추적해가며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요한복음의 주제이면서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정확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바로 뒤이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이들은 온 땅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배불리 먹였었던 그 오병이어 그것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즉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배고픔을 면하게 하였던 양식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기적이라든가 기사,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들을 간혹 가다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곧 다른 복음서들이 말하는 이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기사들은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이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일,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적과 기사라는 표현을 썼다라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가에 더 귀한 강한 초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일 텐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그 표적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버나움에 있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셨었던 요한복음 4장에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셨던 요한복음 5장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표적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표적,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셨던 그 치유의 장면,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죽어 있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던 이러한 표적들을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는 나타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는 하나의 사인이기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목매이며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께 바라던 그것이 바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썩을 양식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썩을 양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매고 그토록 온 힘을 다해 일하는 것들이 실상은 어쩌면 썩을 양식인지도 모르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그토록 열심히 구하고자 또 찾고자 두드리고자 하였던, 그렇게 열심히 목매고자 최선을 다하였던 것들이 실상은 돌아보면 부질없는 것들이었는지, 그것들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인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썩을 양식, 여러분이 그토록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썩을 양식은 아닌 것인지요?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명예, 그리고 권력, 심지어 우리가 목매는 인간관계 역시도 어쩌면 썩을 양식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 이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일 텐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썩을 양식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서 일하라, 살아라가 생략되어 있겠죠.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중간에 양식을 위하여,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살아라라는 것이죠. 썩을 양식은 잠깐 있다 사라질 양식이지만 영생의 양식은 영원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영원한 양식 대신은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자 무리들은 또 다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양식은, 당신이 말하는 영원한 양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영원한 양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영원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질문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은 사람이 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사람의 최선으로 썩을 양식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은 결단코 영원한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양식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이 영원한 양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묻는 이러한 무리들은 이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모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굶주리고 지칠 때마다 그들이 얻게 되었던 그 만나, 이 만나를 준 이가 바로 모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이도, 홍해를 갈라주신 이도,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이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였던 이도,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이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도 그들의 조상 모세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착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잘못이라고 지적하시며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양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양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던 이러한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표적을 보이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로 인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다리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연결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표적으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양식을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야.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나를 믿는 것이야.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단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생명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양식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양식은 무엇인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만나를 주셨던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어쩌면 그들은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세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었지,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전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만 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비비꼬지도 않으시고 돌려 말씀하시도 않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키워드는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생명이라는 단어 하나이지만 헬라어로 쓰이는 생명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아가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듯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몇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 목숨,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일반적으로 비오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생물학, 바이올로지에서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서 바이올로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듯이 조에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 조에라는 단어의 생명의 의미는 비오스라는 단어의 생명과는 급이 다른 단어입니다. 조에라는 단어로서의 생명은 주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질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조회라는 단어. 성경을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조회라는 단어가 쓸 때가 간혹 가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에서 이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살고 죽는 그러한 생명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의미가 바로 이 생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의미가 이 생명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바로 그 의미로서의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만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였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차마 부끄러워 예수님 앞으로 아마 다가가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건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그 밤중에, 그 새벽녘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신 줄 모르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물가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였던 그물이었지만 그 누군지 몰랐던 그분이 던지라고 하였더니 물고기를 다시 올렸더니 물고기가 153마리 가득 그물을 찢을 정도로 가득 채운 그런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 그제서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그는 뭇가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첨벙첨벙 무리를 달려갑니다. 물가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요. 자,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나아간 베드로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숯불로 떡과 물고기를 구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와서 먹으라.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느라 굶주린 베드로에게 물고기와 떡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식사를 마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늘 3번이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하였던 이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관지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들만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주님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구하며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그 주님을 우리가 나누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첫 번째 말씀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선언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썩을 양식, 헛된 양식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되시는 그 생명, 조예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이 요한복음의 어떤 주제와도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로고스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는 믿어야만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같은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였을 때 이 영생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의 헛된 것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의미 있게, 여러분 보다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게 우리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이 땅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의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를 주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주님을 알미라 하였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생명을 내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흘러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실천하는 믿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썩을 양식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두어 있는 지혜들이여, 지식들이여, 재물들이여, 권력이여, 명예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디모데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시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디모데 공동체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7주간 묵상하며 나누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등불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디모데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찾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얻어지는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장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목장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생명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생명이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생명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며 이 땅에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으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며 찾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디모데 모든 공동체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행진해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함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모데 모든 지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